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오늘은요, 칭찬받는 사람과 함께 일하는 기쁨, 즐거움,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느 조직이든지요,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일꾼, 그렇게 말합니다. 어느 조직에서도요, 일꾼을 잘 세우면은 그 조직은 든든해지고요, 잘 서가고, 교회적으로 봤을 때는 교회가 일꾼을 잘 세움으로 인해서 부흥하게 되는 것이고, 그 일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참 일꾼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일꾼을요, 잘못 세우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만 아니라 목회자에게 아픔을 주기도 하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자꾸 상처를 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느 조직이든지 일꾼이 아주 중요해요. 특별히 교회는 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좋은 일꾼이냐는 거죠. 평상시에는 잘 모릅니다. 다 좋은 일꾼 같고 다 열심히 있는 사람 같아서 다 좋아 보이고 괜찮습니다. 잘 몰라요. 근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그 문제를 보고 어떻게 말을 하느냐,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저분 참 좋은 일꾼이다, 그렇지 않다라고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2장에 보니까, 3장 이런 데 보니까 교인 수가 3,000명씩 늘어났고요, 4장에 보니까 5,000명 늘어났고, 오늘 6장과 9장에 보면은요, 더 많아가지고 이제 셀 수가 없었어요. 어마어마하게 교회가 막 부흥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부흥을 하게 되면은 교회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교회가 부흥하니까요,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좋은 일만 있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좋은 일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많이 부흥을 했는데 문제가 없을 걸로 했는데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얘기하지만은요, 문제가 나쁜 일에만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좋은 일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좋은 일.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은요, 잔칫날이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잔칫날에도요, 가족끼리 분쟁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일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일에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본문에도요, 교회가 아주 많이 부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 그러면요, 헬라파 유대인 과부와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을 했는데 싸운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교인들이 서로 싸우더라는 겁니다. 분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싸우는 이유가 뭐냐? 좋은 일 가지고 싸워요. 교인 수가 많으니까 그 안에 보면은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야 된다. 그걸 이제 성경에서는 구제 그러는데, 그 구제 문제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보면은 강원도, 강릉, 삼척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많이 어렵습니다. 세계 정세를 보게 되면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총회뿐만 아니라 노회에서 각각 교회들에게 얘기를 해서,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은 좀 돕자.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와야 돼요. 돕는데 돕자,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근데 돕자는 것 가지고 이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요,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사탄이 들어와가지고 싸우고 그러면은 이게 문제가 되는데, 좋은 일 가지고 싸우니 이게 얼마나 참 가슴 아픈 일이냐는 거죠. 자,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거예요? 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구제 문제니까 사람들에게 다 와가지고는 어떻게 도와주냐?
라면 한 박스씩 다 동일하게 줘야 돼. 아니야, 저 집에는 식구들이 많으니까 2박스 줘야 돼. 막 서로 이건 인간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요, 다 똑같이 주거나 아니면 말 잘하는 사람이 서로 설득해서 그냥 탁탁 잠재우거나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교회는 안 그래요. 꼭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문제 해결하려면은 다 똑같이 주거나 어떤 방법으로 말 잘하는 사람, 이해 잘 시키는 사람에서 이렇게 문제를 딱 해결해 버리면 되는데, 교회는 이런 구제의 문제가 생겼을 때요, 돕는 것과 관계없어요. 어떻게 하느냐? 일꾼을 세우더라는 거예요. 일꾼. 아니, 계산해가지고 딱 주면 되는데 무슨 일꾼을 세우냐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회는 세상이 아닙니다. 교회는 영적인 곳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다 똑같이 주고 식구 많으면 좀 더 주고 이렇게 해서 깨끗이 끝낼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게 아니라는 게, 교회는요, 영적인 곳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만족이 있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요, 어느 집은 식구가 2, 어느 집에는 식구가 5, 그러면은 한 박스씩 주고 얼마씩 주고 다 똑같이 주고, 그 집은 좀 많으니까 조금 더 주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만족한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 저 집은 더 주냐? 식구 많다고 해서 더 주면은 뭐 말이 많아요. 그리고 식구 5집 식구들 같은 경우에는요, 저 집 2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 적다 그러고요, 끝이 없는 겁니다. 욕심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일꾼을 세우니까 쫙 끝내더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하고 다르잖아요. 왜 그러느냐? 교회는 영적인 곳이기 때문에 그러더라는 겁니다. 일꾼을 세우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왜? 교회는 영적인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일꾼을 세웠는데, 그러면은 일꾼을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일꾼.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3가지로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요, 2번째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고, 3번째는 칭찬받는 사람. 이 3가지 조건을 가지고 일꾼을 딱 세우더라는 것입니다. 가끔씩요, 이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교인들끼리 대화를 하는데 보면은 뭐 집안에 이런저런 얘기하고, 남편 얘기도 하고, 자녀 얘기도 하고, 뭐 시부모님 얘기도 하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요, 대화 중에 보게 되면은요, 정말로 엄청나게 큰 일들이 일어나서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별일 아닌 걸 가지고요, 더 크게 문제를 발생시키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분들은요, 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담담하게 대수롭지 않게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이다 아니다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1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교인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아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교인 수가 많아지면은요, 당연히 문제는 많은 겁니다. 저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요, 저희 교회보다 적으면은 교회 안에 문제가 적고요, 저희 교회보다 큰 교회가 있다면은 그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도 더 큰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도 보십시오. 외아들 하나하고 그 집에 7식구가 있는 거하고 자녀가 있는 거하고는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이런 것들이 다르요. 외아들인데 누구하고 싸워요? 싸울 일이 없죠. 근데 형제가 7이면은요, 당연히 분쟁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 보니까 제자의 수가 많았다. 그런데 이때 제자의 수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을 제자들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이 렌스킨이라고 하는 학자에 의하게 되면은 1년 2년 만에, 불과 1년 2년 만에 약 2만 5천 명 정도 교인 수가 되었다. 말이 그렇죠. 지금은 인구가 많으니까 그렇지, 이때 당시에 인구 2만 5천 명이 예수 믿었다는 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고린도 지역 주변의 사람들이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일 정도로 굉장히 숫자가 많았습니다. 그 2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중에는 믿음이 있는 사람도 있고 성품이 좋은 사람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교인 중에 보니까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헬라파 유대인의 과부들이 있고, 두 번째는 히브리파 유대인의 과부들이 있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면은 유대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자, 7절 한번 보십시오.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이 점점 왕성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막 점점 퍼져나가며, 그 말에 전도를 많이 했다 그러죠. 그 다음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그 다음 뭐라고 얘기했죠? 제사장의 무리도. 이 제사장의 무리라는 말이 정통 유대교인들이에요. 유대교인들. 종교가 달라요. 기독교하고 유대교가 다른데 정통 유대교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대부분 히브리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 땅에서 태어나고 유대 땅에서 쭉 자라나면서 유대교 전통을 믿다가 기독교로 개종을 한 사람들인데, 이 유대교인들은요 선민 사상이 강합니다. 선민 사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유대인들만 선택했다, 나머지 이방인들은 아니다. 선민 사상이 강하고, 두 번째는 굉장히 배타성이 강한 거예요. 우리 유대인들만, 나머지 사람들은 끼워주지도 않아요. 이렇게 강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아람어를 쓰고 히브리어를 쓰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헬라파 사람들은 물론 그 유대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이 밖에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거나 자라났거나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시 고국 유대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타 지역에서 살았기 때문에 혼합주의 영향도 받았을 것이고, 그 다음에 개방적인 사람들입니다. 배타적이나 선민사상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헬라파하고 히브리파 사람들은 다르죠. 그래, 이 두 사람들이 같이 예수를 믿고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히브리파 사람들이 헬라파 사람들에 대해서 배타적인 거예요. 왜? 당신들은 혼합주의야, 우리 정통 유대인이 아니야 하면서 배타적이다 보니까 교회 안에 두 그룹의 세력들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렌스킨에 의하면은 25,000명의 교인들이, 어마어마한 교인들이 교회 안에 있는데, 그 중에 보면 잘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구제해 줘야 될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자, 돕자 그랬습니다. 돕는데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구제는 두 부류의 사람을 구제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요, 우리 주변에 아주 극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선정해서 매주 금요일 날, 날마다 아닙니다, 매주 금요일 날 그 사람들에게 구제를 하는데 돈으로 주는데 14끼를 계산해서 주는 거예요, 한 번에. 그러니까 한 5일치 정도를 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그 나그네나 지나가는 거린이나 이런 사람들이 밥을 못 먹었을 때 밥을 주는 거예요. 음식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두 가지로 구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매일 그랬습니다. 매일. 여기 나와 있죠? 성경에 보니까 매일. 1절에 보니까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그러니까 매일 구제하는 겁니다. 보니까 그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보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쭉 보니까 매일 구제를 하는데 보니까 겹치는 거예요. 금요일 날 14끼 주지요. 그 다음에 또 매일 구제해 주죠. 근데 우리 헬라파 유대인들에 비해서는 우리는 매일 구제를 못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망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당연히 생기죠.
우리가 저 사람들은 매일 구제 받지, 이중으로 받지, 우리는 매일 구제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이중도 아니지. 그게 그냥 원망이 났다. 그런데 이렇게 원망이 생겼을 때에 이 제자들, 사도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갔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 다 와 해가지고 다 똑같이 동일하게 누구 집에 식구가 좀 더 많으면 좀 더 주고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일꾼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핵심입니다. 일꾼. 구제하고 일꾼하고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딱 들어맞는 거예요. 그러면 일꾼을 세울 때 어떤 기준으로 세웠느냐는 거죠. 어떤 기준? 첫 번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꾼 세우는데 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워야 됩니까? 똑똑하고 말 잘하고 분별력 있는 사람을 일꾼으로 세워서 문제를 다 헤아려야 되는데 왜 이런 사람들을 세웠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능과 은사를 주셨는데 그 재능과 은사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걸 성령 충만한 사람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참 말을 예쁘게 지혜롭게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요, 쉽게 이렇게 문제를 쫙 풀어나가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했냐? 성령이 충만한. 우리는 성령 충만함 그러면은 뭐 기도를 세게 하고 방언을 하고 이게 성령 충만으로 생각하는데 틀린 건 아니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이 있는지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요, 그 문제를 더 키우는 사람이 있어요. 별것 아닌데요, 진짜 그 사람 엄청나게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번에 조금 아파 보니까요,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요, 제가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 당신이 그 아픔으로 해서 먹었던 그 약을 저녁에 가져갔어요. 그 약 먹고 나왔어요. 어떤 분이요, 가습기 중에 아마 미네랄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 뭐 광천수가 있나 봐요. 그걸 이렇게 쐬면은 난다고 해서 그걸 갖다 줬어요. 어떤 분들은 문자하고요, 어떤 분들은 전화도 해주고요.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의 전화, 기대했던 사람의 전화 안 옴. 어찌됐든 그랬어요. 참 그러더라고 보니까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요, 제가 이제 이렇게 아팠다 그러면은 어떤 분은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아니 이 사순절기에 뭐니 이제 쏟아다니다가 저렇게 걸렸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나 안 돌아다녔어요. 저도 몰라요. 제의 수요일이라 그래서요, 수요일부터는 누구 잘 만나지도 않고 그랬는데 그분이 찾아오시니까 내가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나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찾아오는데 어떡하겠어. 그때 저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하신 분들 중에 보면요, 굉장히 저를 감동시키는 문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막 소리치고 기도하고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그 문제를 풀어나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렇게 전화를 했을 때에 내가 위로받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어려움이나 위기가 닥쳤을 때에 전화가 누군가 왔는데 내게 위로함이 있다 그러면 그분은요, 전화해 주신 분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인생 살아나가면서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건강하고 모든 게 잘 되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을 때에, 내가 낙심해 있을 때에, 내가 위기에 있을 때에,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누군가가 전화를 다 해줘서 힘을 주면은, 전화해 준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을 일꾼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지혜가 충만했다 그랬는데,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밥을 먹으면 꼭 따라오는 게 반찬이잖아요. 부수적인 음식이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냐 하면은요, 지혜예요. 지혜를 제일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말에 있습니다. 말. 저분은 많이 배우지는 않았지만은 참 지혜로운 분이다.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옛날에는 교회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요, 권위가 있었어요. 힘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 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교회에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니면 정말 지혜로운 권사님에게 찾아가 가지고는요, 교회도 안 다니는데, 권사님,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그 권사님이 지혜롭게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억울함이요, 권사님을 통해서 다 해결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가 없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 문제를 얘기했다가는요, 호통을 칩니다. 납니다, 그냥. 그 처신몰이 잘못해가지고 그랬지 하면서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을 생각하지 않고 공격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말을 할 때 보면요, 참 지혜롭게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일꾼을 세울 때는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께서 교회에 일꾼을 꼭 세우라 그랬습니다. 저희 교회도 또 몇 년 후면 언젠가는 모르겠지만 일꾼을 세울 때 보면요,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친하니까 누구 집사, 당신 뭐해? 이 일이 안 되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특별히 가까운 사람일수록요. 일꾼을 세울 때는 어떻게 하냐?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 다음에 지혜가 있는 사람 세워야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이걸요, 헬라적인 의미로 다시 재해석하면 이렇게 말한대요. 저 사람 평판이 좋은 사람. 칭찬받는 사람을 평판 좋은 사람, 그러더래요. 사람을 다 본의 아니게 평가를 합니다. 누구에게 쭉 평가를 하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이분에게 물어봐도 저분에게 물어봐도 그분은요, 다 평판이 좋아요. 이분이 평판이 좋은데 이분이 평판이 안 좋다. 이분은 평판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누구에게 들어도 그분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럼 그분은 평판 좋은 분이에요. 근데 한쪽에서는 좋다 그러고 한쪽에서는 안 좋다 그러죠. 그건 친한 사람들끼리 얘기한 거예요. 칭찬받는 사람은 헬라적 의미로는요, 평판이 좋은 사람. 제가 오늘 그 장례식장에 갔더니 그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제가 얘기를 했더니 다 똑같이 얘기를 해요. 그분이 우리 교인이었어요. 근데 다른 분들은 거기 가서 가족이라는 걸 알지 모르죠. 근데 다 그분에 대해서 평판 좋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은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아이고, 교회 갔더니 교회에서는 인기 짱이에요. 여기저기서 막 우리 권사님 하는데 세상에 나가니까요, 웬걸 평판이 안 좋아요. 그러면 이건 칭찬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게 되면요,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 왕입니다. 지금에야 선거하고 투표해서 왕이 대통령 되지만은 그때 당시에는요, 왕족 출신이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계속적으로 왕이 되는 거예요. 사울이 왕인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그 다음에는 왕이 돼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옆에서 옆구리에서 축 들어온 사람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 그러면 요나단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윗만 없으면은 자기가 왕인데 다윗이 중간에 끼어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버지가 지금 잘하는 겁니까? 잘못하는 겁니까? 잘한 거지요. 왜? 내 정적인데 죄를 없애주니까 아버지가 내가 당연히 왕이 돼야 되죠.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요나단은요, 다윗을 어떻게 보면 정적인데도 아버지 앞에서요,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은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다윗은요, 누구에게든지 평판이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교회에서만 평판 좋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거고요. 특별히 가정에서 평판 좋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다시 얘기하지만은, 교회에서는 인정받고 칭찬받고 뭐 권사님 최고라 그러는데 가정에 가고 형제들 보면은 그냥 에이 쟤 가짜라고 그러면은 잘못된 겁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이 요나단이요, 아버지 앞에서 다윗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9장 4절을 보니까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자기가 왕이 되고 내가 아버지 뒤를 이어서 나라를 이끌어갈 사람인데 다윗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죠? 다윗은 평상시에요, 참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았습니다. 우리 세은 가족들은 평판 좋은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마온 지역에 갔더니 나발이라고 하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죽음을 피해서 마온 지역에 가고 나발의 집에 가서 살면서 그 집의 재산, 생명, 또 이것저것 다 지켜줬어요. 그때는 전쟁이 많았거든요. 작은 전쟁들이 많아서 재산을 빼앗아가고 생명을 죽이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사울 왕이 다윗이 마온에 있다라는 이 말을 듣고, 소식을 듣고 또 죽이러 오려고 하니까 도망을 가는 겁니다. 광야로 도망을 가서 있는데 얼마나 힘든지 어느 날 소식이 들리길래 나발의 집에서 양털을 깎는다. 그때는 잔치를 벌이기 때문에 배가 고프니까 그 청년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가서 먹을 것 좀 얻어와라. 보냈더니 이 나발이요, 다윗을 욕을 하고 그 부모를 욕을 하고 아주 무시하더라고요. 얼마나 다윗이 화가 나는지요. 그 젊은이들에게 얘기를 하면 너희들 칼과 창을 들고 나를 따라와. 내가 가서 죽이겠다. 화가 났죠. 그런데 그 얘기를요,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얘기를 듣고 먼저 준비를 딱 해서 다윗이 오는 것을 보고 쫓아가서 그 앞에 무릎을 쫙 꿇고 코를 땅에 대면서 절을 하는 거예요. 내 남편은 참 못된 사람입니다. 악한 사람입니다. 저를 봐서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싸웠던 모든 음식들을 다 내려놓으니까 다윗이 그때서 분이 풀린 거예요. 화가 풀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발이 죽지 않는 것은 그의 아내 지혜로운 아비가일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요, 다윗이 아비가일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사무엘상 25장 33절을 보니까 내 지혜를 칭찬한다. 내 지혜를 칭찬한다. 얼마나 이 여인이 지혜로웠는지 그걸 칭찬한다는 거예요. 세월이 조금 지나서 나발이 죽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요, 그 지혜로운 여인, 칭찬받는 여인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는 겁니다. 여러분,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잠언 31장 30절을 보니까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여기 양쪽에 꽃 보십시오. 이 앞에 꽃을 보십시오. 얼마나 곱고 아름답습니까? 근데요, 화무 10일입니다. 꽃도요, 10일 지나면은 다 떨어지는 겁니다. 권불 10년. 권력이 대단하더라도요, 10년이면 끝나고요. 요건 10일이면 끝나는 거예요. 10일이면.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칭찬을 받는 거예요.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고운 옷을 입고 좋은 옷을 입었다 하더라도 소용없어요. 다 시간 되면 꽃도 시들게 되어 있고 권력도 내려오게 되어 있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경외라 그 말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린 사람 그럴 수도 있지만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칭찬받는 사람이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어디로 가든지 칭찬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 한 가지 예화를 들었던 내용, 새벽기도를 안 들으신 분을 위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가정에 어머니 아버지가 열심히 살아서 굉장히 부를 이루었습니다. 참 부자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아버지가 세상을 딱 떠나니까 그 집에 드디어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형제들끼리 그전에 없었던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왜 그러게요? 재산 때문에. 아버지가 아프고 어머니가 아팠을 때에는 자식들이 얼굴을 보이지도 않았는데 아버지 세상 딱 돌아가니까 재산이 탐내가지고, 여러분들 그 집이 부자예요. 몇백억의 재산이에요.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의 장남 형이 예수를 잘 믿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형제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는 피 터지게 싸우는 거야. 누가 더 재산을 많이 가져가느냐? 어쩔 수 없이 큰 형이니까 재산을 좀 가져가지만 둘째, 셋째는 형의 것을 더 빼앗으려고 싸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 형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재산을 안 가질 테니, 한 푼도 안 가질 테니 대신 제사와 바꾸자. 이 말은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셔도 나는 제사 안 치른다. 장남인데도 불구하고 제사 안 드린다. 나는 재산을 갖지 않겠다. 그랬더니 둘째, 셋째, 넷째 그 동생들이 한바탕 싸우려고 했는데 이게 싸움이 안 되거든요. 재산을 포기하니까. 그때 충격을 먹는 거예요. 형님, 저희들이 잘못 생각했습니다. 어떻게든지 좀 더 뺏어내려고 했는데 포기를 하니까. 형님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우리 가문의 아버지신데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형님이 하자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형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내 말을 들어줘서 고맙다.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둘째야, 너는 얼마. 셋째, 너는 얼마. 넷째, 너도 얼마. 나는 한 푼도 안 갖겠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동생들이 깜짝 놀라고, 야,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다 함께 형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해서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의 삶을 살아낸 거예요.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지만은 듣는 것으로 끝나지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지는 않아요. 살아내지는 않는다고요. 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듣기만 하지 그걸 그 말씀으로 살아내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는 내 성격대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는요, 우리 형제들을 절대 감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믿음 좋습니다. 근데 가족과 형제들과 주변 사람들로부터는 내가 왜 예수 안 믿는 줄 알아? 너 때문에 안 믿어. 이런 얘기를 혹시 들었다면
우리가 그동안에 믿어왔던 그 믿음은 말씀으로 살아내는 믿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는 예배생활과 신앙생활을 잘합니까? 가족들로부터 평판이 좋은 신앙인이라고 얘기를 듣습니까? 하여간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악착 같아. 근데 영 말 때문에, 행동 때문에 어떤 문제가 딱 생겼을 때 보면은요, 속이 너무 작은 거예요. 좀 너그럽게 대해주거나 이래야 되는데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탁 쏘아붙여버리고 말이에요. 다시는 안 보려고 그러고. 그거 옳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직장생활하는 분들 썩 좋아하질 않아요. 그래서 요즘에는요, 내 성격 때문에 직장을 다녀도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절대 말을 안 해요. 나를 무명신자로 싹 감추는 거예요. 혹시 저 사람이 나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할까 해서 표현을 안 해요.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한 분들입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은요, 뜨거운 게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분이 입에서 어떤 말, 무슨 행동이 나오느냐, 지혜의 덧붙임이 있느냐,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평판 좋은 소리를 듣고 있느냐, 이게 칭찬이라고 그랬죠. 참 누가 뭐라 그러고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듣느냐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목이 그래요. 칭찬받는 사람과 함께 일하면요, 뭘 해도 지치지 않아요. 재미가 있습니다. 꼭 그런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교회 구제 문제에 대해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똑같이 나눠주든지 아니면 인원수대로 나눠주면 문제가 해결될 건데, 보니까 일꾼을 세웠다 그런데 일꾼의 조건이 칭찬과 지혜와 충만한 사람뿐만 아니라 칭찬받는 사람을 세웠더니 그때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더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영적인 곳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들었사오니 우리도 영적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아버지 성령과 지혜가 충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나를 평판하기에 참 좋은 사람이라고 받는 그런 믿음의 식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